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도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태어나신 이후에 일어난 일과 사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러 먼저 온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갈릴리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된 바로 이후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그때는 적어도 그때부터 20여 년이 흐른 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 그 모든 사건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 20여 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3장이 시작된 건데 누가복음 3장 1절 2절부터 보면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말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그때는 디베리오 황제, 로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이고 세례 요한이 3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여 년이 흐른 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된 기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 관련된 기사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잘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례 요한의 태어난 배경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사가랴가 이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자기와 자신의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자 주의 사자가 그 징표로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온 이후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이후에 이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3장에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디베리아료 황제가 롬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15년이 지난 후였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 부근의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즉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오염이 되어 있어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회개를 하게 되면 천국이 가까이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에 이제 심판 이후에 신자들이 가는 곳과 같은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같은 곳이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천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저 복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종살이 하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천국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뭐죠?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자만이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누가 천국의 의미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가라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떠한 방식에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계를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면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소명, 부르심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소명은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외적 소명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는 것 같이 복음의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 소명은 택함을 받은 자나 유기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모두 다 그것을 듣고 믿고 바르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오직 택한 자만이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거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중생하는 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함을 입고 거듭난 자만이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모든 은혜와 덕을 누림으로써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세에서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그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알리고 선포하고 준비하도록 이러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및 그 백성들이 임할 끔찍한 재난과 환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제사들이 폐지되고 또 백성들이 사로잡혀갈 때는 완전히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외쳤는데 그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소리를 외면했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암울한 시기 동안에
낙심하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일깨울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외치던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막음으로 멸망당했던 그들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금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치냐면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하심으로써 지금 마치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 황폐하고 끔찍하게 파괴되어서 마치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심령이 그처럼 광야와 같다.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유다를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마치 골짜기, 깊이 파인 골짜기가 다시 메워지고 또 넘을 수 없는 높은 산들이 다시 깎여서 평지가 되어서 그리고 그곳에 길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준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은혜가 이처럼 놀랍다. 지금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준비하러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외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외침을 받은 자들이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은 자들,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즉 회개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어두운 시기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중생의 은혜를 입어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암울하고 황폐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성경을 딱 찾아서 그곳이 어디인지 대답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군가 하면 부활과 내세를 부정하면서 현실이 부활과 내세도 없으니까 현실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뭐냐면 그 현재의 권력을 가진 정치와 결탁해서 이 종교 정치의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마음껏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을 찾아주고 알기까지 했지만 동방박사와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으러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신들의 세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정치 권력의 최고봉인 헤롯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현실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무리인가 하면 외적인 지위는 좀 부족하고 서민과 같은 삶들을 살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에다가 거기에 장로의 전통까지 더해서 정말 규례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좀 정신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살아가던 무리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외적인 누림이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정신적으로 누리며 승리를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스스로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율법적인 행위는 늘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덤은 뭐죠? 그 죽은 자가 그 안에서 썩어 악취가 나는 곳인데 그 겉에 회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쁜 장식을 하고 이래서 마치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진 냄새 악취 나는 무덤과 같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말씀도 잘 지키고 뭐 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것만을 내세웠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암울하고 황폐한 시기, 광야와 같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인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을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필요한 해결을 선포하였고, 그로 인해 성령의 은혜를 입어 중생한 자들이 정말 많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세례를 받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것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호기심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세력보다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자신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들을 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온 것을 보아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더라 라고 바로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를 받기 위해 나온 바리새인이나 사도개인들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극소수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그 세력들이 행하여 온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와 세상과 타협하고 결탁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들의 의만 드러냄으로 영적인 타락과 어두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두 세력을 통해서 그 시대 상황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뭐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언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오해하여서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외에는 모두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늘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단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혈통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한다면 그냥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돌을 그냥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람의 혈통과 같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그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구하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부자가 누구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며 하늘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자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부자였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자 제자들이 아니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너희는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예의 상황을 무엇으로 경고하냐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끼가 만약 가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나쁜 가지는 치고 좋은 가지는 살려두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지금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나무 통째를 베어버릴 때가 왔다는 것이고 나무가 뿌리부채부터 통째로 베어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곧 심판의 때, 결말의 때가 왔다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냐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참되게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따른 행실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는 회개는 마음과 영혼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10절부터 14절에서 회개의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는데,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러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군인들도 와서 물어 이르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없는 자들을 보면 당연히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게 되고, 또 자기가 무엇을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없는 자들 것을 억울하게 억지로 더 거두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위치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하면서 또 때로는 더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보면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누구의 것을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도 보면 역대 33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로울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5년을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그 중에 50몇 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정말 아주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도 이러한 왕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백성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경고했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여 년을 악을 행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던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돌이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참 신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행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15절부터 17절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을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와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자들이 맺어가는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내가 가는 길, 그 길에서 180도로 회전해서 마치 우리가 유턴하듯이 유턴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던 모든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자들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증거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과 또 예배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생각과 나눔들이 칼빈 목사가 얘기처럼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저절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말씀 중에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고 그 뜻대로 정말 영적으로 황폐한 광야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복하고 죄 사함의 회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서 자복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누리던 권세와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에 더 마음을 빼앗김으로 세례 요한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적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만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복음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